제12강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보편적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식, 생각나죠? 하나님의 지혜, 두 번째 하나님의 세 번째 성,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 다섯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성이란 A가 뭐냐면 피조물들과 절대적으로 구별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 구별. 거룩은 뭐냐? 절대적 구별. 상대적 구별과 절대적 구별이 있거든요. 상대적 구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빠, 엄마, 자녀가 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베이비붐 세대, 마지막 세대, 우리 세대들은 아빠의 자리가 있었어요. 아빠의 자리를 침입하지 않아요. 엄마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그 아빠의 자리를 침입하죠. 한 예를 들어서 별식이 들어가요. 별식. 별식이 생기면 제일 먼저 아빠가 딱 들어오셔서 나누어주죠. 나누어주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아빠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것은 절대적 구별. 그러니까 아빠는 절대적 구별을 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과 비교가 안 돼요. 구별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는 몸에 배어 있어요. 몸에 배어 있어서 아빠, 그다음에 이제 아빠가 위에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상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상에는 이제 큰아들, 아들들이 이렇게 같이 하고 있고, 보편적으로 이제 작은 삼촌들이나 이렇게 두 번째 상에 있고, 대가족이 세 번째 상에는 이제 여자들, 며느리들하고 여자들이 이렇게 세 번째 상에 있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제일 큰 할아버지가 야, 우리 밥 먹자 수저를 딱 들면 그때서야 이제 이렇게 왼 윗상에서 수저 들면 그 다음 쌍이, 그 다음 쌍 밥 먹으면 그 다음 쌍이 이렇게 밥을 먹는. 우리 충청도는 그렇게 동네에서도 잔치를 열잖아요. 잔치를 열면 그 식사를 해요. 공동체 식사를 해요. 할아버지들, 어르신들, 동네 어르신들 상에서, 그 다음에 아저씨들 상에서, 그 다음에 청년들 상에서, 우리는 어린애들 저 밑에 이제 상에서 이렇게 먹고, 여자들은 더 밑에 이렇게 착착착착 순서가 돼서 먹고, 이런 아름다운 그런 문화가 우리들 속에 있어요. 배어 있어요. 구별이에요, 구별. 절대적 구별인데, 무한한 존엄으로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시는 신적 완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 완전성. 그러니까 신적으로 완전하다. 우리 인간도 완전성은 없어요. 어느 곳에도, 인성 부분에도 없고 신성적 부분에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성이 없어요. 다 불완전.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신적인 완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본은 뭐냐면, 하나님은 비본. 자, 하나님은 모든 도덕적 불순성이나 죄로부터 구별되심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시. 그러니까 도덕적인 제한을 받지 않아요. 도덕적 완전하시.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항상 뭐예요? 도덕적으로 적용을 받죠. 그 사람이 평가를 받을 때 도덕적으로 맞냐? 이런 거.
어저께도 어떤 그 이야기를 대화를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어떤 그 정치인의 이야기를 나왔는데 그 정치인의 이야기 가운데 그분의 도덕성의 문제가 제기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덕성에 있어서 무흠해요. 흠이 없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권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 목사의 자격, 강도사의 자격, 전도사의 자격을 논할 때 무흠한 자 이렇게 되어 있다. 특히 무흠한 자 중에서 우리 노예에서 가장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덕성의 문제. 도덕성의 문제 가운데 1번 가족증명서를 확인하는 거예요. 가족증명서를 확인하는 이유는 재혼과 이혼의 경험이 있느냐, 사별이었느냐, 그러면 뭐 생각과 뜻이 맞지 않아 이혼했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도덕성으로 이렇게 들여다보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일단 보류. 그래서 강도다 보시나 목사 보시에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보류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장로 보시도 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오냐. 거기 등장해. 거기 재혼과 이혼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은 무마다. 경건성이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노예에서 들춰보는 거. 왜 들춰보느냐? 같은 노예원이 되니까. 노예원이라는 말은 장로가 되면 똑같이 목사나 장로가 표를 똑같은 한 표가 행사할 수 있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총대로서 이제 장로가. 그래서 장로들을 뽑을 때에는 무음한 자.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시는 의미를 가요. 도덕적으로 완전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완전하심.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거룩의 속성 가운데 있을 때 이 도덕적 완전하심 앞에 스스로 죄를 깨닫는 것. 죄를 깨닫는 것. 여러분들이 그 죄를 깨달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은혜가 뭐냐? 깨달음이 사실. 은혜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뜻이야. 맥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다섯 번째가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지금 공유적 속성 가운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여섯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보편적 속성 가운데, 공유적 속성 가운데 의를 부분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성에 위배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보존하시는 신적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에 대하여 세상을 도덕적으로 통치해 가시며 적당한 법을 인간에게 부과시키므로 순종하는 자를 보상하시고 불순종하는 자를 고발한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형벌, 그다음에 상벌. 그러니까 의롭게 살면 뭘 주고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다음에 불의하게 살면 책망하시고 거기에 대한 반드시 보응이 따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상 주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잠깐 A번이 뭐냐? 상 주시는 공의예요. A번이 상 주시는 공의.
행한 대로 갚으시나 이런 말 알아요? 행한 대로 갚으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상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상 주시는 거면 또 뭘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벌 주시는 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 받으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이 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상이나 이런 의미가 이제 상 주시는 공이라고 그러면 이 벌 주시는 공유는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 심판. 상 주시는 공의는 실제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면, 공의는 하나님의 진노, 상 주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표현,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면 이것은 진노의 표현. 공의는 사랑의 표현, 또 하나는 이것은 진노의 표현.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냐 진노냐?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은 뭘 것 같아요? 사랑의 공의, 사랑의 표현, 뭐 이런 거. 아주 감사합니다. 또 하나 일곱 번째는 뭐냐면, 일곱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의 진실성. 이제 제가 깜빡할 때가 있네. 아직 그 나이 안 됐는데 주여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 깜빡해요? 벌써 50대도 하는구나. 건망증보다는 좀 그보다 건망증보다 좀 발달하는 게 뭐야? 치매? 주여. 그러니까 치매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진실성. 일곱 번째가 하나님의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내적 존재에 있어서 참되시고 그의 계시에 있어서 참되시다. 그러니까 존재에 의해서 참, 계시에 있어서도 참, 그의 백성의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참되십니다. 그러니까 존재나 계시, 그 다음에 관계, 내적 존재 또는 그 다음에 계시, 그 다음 백성과의 관계에도 참이시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적 완성이다라고 해요. 신적 완성. 신적으로 완전, 완성. 이게 하나님의 진실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불안정해. 뭔가가 불안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울을 보고, 이야, 머리를 이렇게 빗습니다. 오, 완전한 미모.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을 거예요. 모르겠다. 김유세 목사님은 잘생겨서, 우와, 완전한, 미모, 머리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다른 분들은 제가 보기에.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말을 짓단다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절대로 못난 얼굴 아니에요. 빠지지 않아요, 어디가. 인물이 빠지진 않아요. 제가 보면 노회선 목사님 이렇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본인 생각에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그냥 보통. 에이, 보통 여자보다는 낫지. 인물이. 원하는 거는 제가
싫다 무슨 그런 데야. 아니, 희망 사항이 그렇다 이 말이지. 근데 지금 생긴 거에 대한 본인의 평가를 해보라 이 말이죠. 어쩜 그래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항상 신적인 완성이다 보면 되죠. 그죠? 이 자존감이 이게 뭐하냐면 제가 가끔마다 그런 모습을 보는데 외모를 꾸미는 사람이 있고 내면을 꾸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외모 꾸미는 사람은 금방 질려버린다. 매력이 없다. 그 사람은 금방 질려버려. 뭘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뭐 자기 전까지는 와 라헬로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내 안에 뭔 얘기인지 제 이 얘기를 알아듣나 모르겠는데.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아니 그게 항상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남편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나? 없지. 그러면 자 속사람이 좋으냐 겉사람이 좋으냐. 근데 말은 안 그렇잖아. 겉사람만 꾸미잖아. 우리가 폼 잡잖아 이렇게. 겉사람이 이렇게 꾸미는 이렇게. 물론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위쪽으로 가 영동에 갔더니 애야가 어떻다 이야 내가 영동 그 신세계를 갔더니 야 이게 백화점 이게 어떻다 야 내가 이 구합도 벨트 하나에 그냥 어떻지? 이렇게 꾸미고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쓸데가 없으니까. 그건 내가 쓰는 거야. 형편대로 사는 거야.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돈 많아도 근데 외모에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원래 없는 사람들은 외모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야 밥으로도 먹고 사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속담에 있는 충청도 속담에 있는 게 있어. 옷을 잘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못 입은 거지는 밥도 얻어먹어요. 그런 말이 있긴 하지만 너무 위쪽으로 이거 꾸미는 거는 이건 좋지 않다. 우상들은 뭐 할까? 덕지덕지 꾸미지만 갖다가 막 금으로 갖다 입히고 막 보석 빌어 갖다 막 꼬리다 걸고 막 코골이 걸고 막 별 방법을 다 해서 꾸미죠. 근데 하나님은 꾸며야 안 꾸며요. 안 꾸미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들과는 다른 참신이시고 존재하는 사물의 실상 그대로 하시며 그의 약속을 이행하심에서 신실하시고 이 속성을 약속 이행면에서 볼 때 이를 하나님의 신실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진실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신적인 완성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에 우리에게 또한 공유하고 있는 속성 하나님의 진실성 지금 했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 여러분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주권 사상에 꽉 매여 있으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살고 죽는 것 누구? 그렇죠. 먹고 마시고 다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 어느 서서에 사든지가 중요하죠. 왜? 이 동안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지나갈 것이다. 고난이 왔어. 질병이 왔어. 어떤 사람은 질병이 오면 아이고 나 죽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건강하게 막 살아. 열심히 살아. 병원 갔더니 의료보험공단에서 조사를 하고 병원 갔더니 갑자기 암이야. 그때 또 이미 환자가 돼버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럼 평상시대에 살면 되거든. 열심히 살면 되거든. 제 주변에도 열심히 살다가
자기가 암인 줄을 알고 일주일 만에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전혀 아닌 줄을 몰라. 증세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열심히 살다 가는 경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매여 있으면 좋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주권적 의지와 주권적 능력으로 나눠요. 첫째는 주권적 의지예요. 자, A. 자, A. 주권적 의지. 이 주권적 의지 사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는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으로 나타난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지는 감추어진 의지에 계시된 의지로 그러니까 감추어진 의지와 계시된 의지로 구별되어 있다. 감추어진 것과 드러난 것.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히 계시잖아.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을까? 안 들어있어요. 또 하나, 자연계시 알아요? 제가 자연계시. 제가 카톡을 이렇게 보다가 어떤 분이 글을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봄이라는 영어 봄이라는 영어 단어가 어떻게 발음해요? 스프링. 겨울은 뭐라면 겨울은 여러분들의 모든 생명을 누르는 기능을 하거든. 겨울은 추위가 오기 때문에 흙에서 흙으로 다 숨었다가 흙 속으로 숨었다가 봄하면 스프링처럼 탱겨 나온다. 이런 의미거든. 스프링이라는 의미가 튕겨져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봐요. 하나님의 의지가 나쁜 의지가 튕겨져 나오는 게 좋겠어. 선한 의지가 튕겨져 나오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있거든. 어떤 축원을 받기를 원해? 사랑해. 하나님이 스프링같이 튕겨 나오는.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 여러분들은 뚜껑을 닫아놨다가 열을 때 뭐가 튀어나와? 가스가.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얘기해 줄까? 제 얘기하는 거, 제 얘기. 누르면 누를수록 튀어나오는 게 분노. 혈기야, 혈기. 한혈기씩 하지 않아. 몰라, 박경림 집사는 안 할 것 같은데. 네. 자주 해? 건드림이 나오지. 그래? 그것 때문에 좀 이러고 있잖아요. 혈기가 있구나. 혈기. 분노. 그대는 없지? 청노사도 있어? 아, 건드려봐요. 왜 일부러 건드려? 왜 건드려? 너 목사님은 없지? 건들지 마세요. 아이 무서워라. 아이고 서슬퍼런 칼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어이 무서워. 우리 김효생 목사님은 다 죽었어. 완전 성화됐어. 제가 찔러볼까요? 에이 하지 마. 제가 찔러볼게요. 아이 왜요? 하지 마. 확인해야죠. 어이 소용. 확실하게 정보. 어이. 자, 하나님이나 인정하는 거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권적 의지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의 의지. 그래서 여러분 감추어진 의지가 있고 계시의 의지가 있다. 계시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봄이 왔다 하고 나무가 쫙 드러내는 거야. 봄이 왔다 하고 꽃들이 쫙 드러내는 거야. 이뻐야 안 이뻐요? 이쁘죠. 근데 제가 우리 안사람한테 그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차 타고 가는데 우와 안양천에 풋꽃이다 이쁘다. 그러게 여보 내가
오글거리는 얘기 한마디 해줄게. 뭔 얘기냐? 아무리 이쁜 널 옆에 있는 당신만큼 저 꽃이 예쁘게 있냐? 우리는 시집이 안 돼. 안 돼? 어. 왜? 나는 없는데 있다고 막 축해준다 이런 저 투정 부리는 거야? 하나 만들어 그러지 말고. 가만서 황관 청관사님만 이상 없고 세상 다 이상해. 주여 아버지. 알겠네. 아니 그 얘기하니까 혼자만 있네. 한방이 나오지 또. 아버지. 아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좀 외람된 얘기지만, 자, 드러난 계시와 감추어진 계시인데, 우리 그 박인순 집사님 외모가, 박인순 집사님 오시는 외모가 여자분, 본인한테 무당 춤춘다고 하신 분만.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이 차를 제 옆에 타요. 일부러 옆에 탑니다. 목사님, 좋으니까 그러지. 목사님이 좋으니까. 막 드라이브하고 옆에 타고 오니까 타고 오면서 막 아파트 담장에 막 목련이 피잖아. 목련이 피잖아. 목사님 저 목련 이쁜 것 좀 보라. 목사님 저 이쁜 목련 좀 보라. 내가 집사님은 저 목련보다 예뻐. 그래서 내가 집사님을 위해 노래 하나 불러줄게. 나의 사랑 목련마야 오래 목련하야 그러면서, 그러면 이 집사님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아니 근데 내가 보기에 그 집사님보다, 목련보다 그 집사님이 더 예뻐. 왜냐하면 목련은 거기에 하나님이 감추어진 계시가 없어.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는 감추어진 계시가 있어. 목련은 드러난 계시밖에 없어. 여러분들에게 속에는 감추어진 뭐가 있어? 계시가 들어있어. 이게 뭐냐? 사명적인 계시가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련한 노래를 불러주면 그렇게 좋아하신다니까. 아니 정말 그분이 너무 여러분, 아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 속 안에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계시, 주권적 의식 가운데에서 드러난 계시와 감추어진 계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마다 제가 저번에 가산 디지털 한의원에 갔더니 그 할아버지 얘기했죠. 아마 핸드폰 좀 김시우로 입력돼 있어. 뭘로 입력돼 있어? 김시우로? 그랬구나. 근데 그 할아버지는 자기 손자의 이름, 손자들, 아들들, 딸들 이름을 어떻게 메모리 했냐면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게 될 사람.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을 사람. 세상에서 가장 큰일 할 사람. 나 그 할아버지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으시고, 시적 감각이 아니라 그게 그 할아버지가 그 손자에게 계속 꿈을 심어줘요. 비전을 심어줘요. 비전. 그러니까 한 예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큰딸은 황성님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메모리가 돼 있다. 그런데 둘째 딸은 뭐라 했냐면 나의 사랑 둘째 딸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우리 안 사람은 전종회로 되어 있다. 근데 바꾸려. 세상에서 제일 예쁜 당신이랑 이제 내가 바꿔보려고. 이게 계시가 있어. 계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자연 세계를 향한 하나님 뜻이 있듯이 한 그루의 풀이나 나무에게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지은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때문에 한참 끙끙거렸어. 하나님, 당신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버리기까지 더 사랑하신 그 아들, 기도하나이다. 아버지여, 아들이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아들의 기도하는 소원을 주님 들으시고 이렇게 기도가 되니까 기도가 됐을까 안 됐을 것 같아. 정원사님이 없으니까 기도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기도하던데 그죠? 저 아침에 소리 벌벌 지르고 기도하더니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8, 90%가 우리 구명모지 어머니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격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막 애달아지고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니까 그게 감정이 막 격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소리 안 내고 기도할 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가끔마다 그러잖아. 내가 내 사랑하는 우리 오늘도 저기 외선 목사님 아들 그 다음에 며느리 위해서 기도했잖아. 그 다음에 딸과 그 손녀들 위해서 기도했잖아. 플루다 피아노 위해서 기도했잖아. 그런데 기도할 때 이 정도 하면 안 돼. 그 사랑이 막 못 이겨서 약해지도록 막 울면서 기도하면 그것도 더 빨로 하시려면 하시고 말고 이러면 기도도 저도. 그런데 격해지는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알았죠? 마음이 막 들어서 아빠가 구원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은혜 베푸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 넣으면 목소리 커져. 여러분 감정이 빠지잖아. 목소리 안 커져. 거기에 간절함이 더하잖아. 목소리 커져. 근데 간절함 없잖아. 졸아 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간절한가 알아야 몰라요. 그러니까 위에서 강단에 서서 예언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얼굴과 모습 속에 다 들어있어. 간절한 사람은 간절한 얼굴로 듣고 있어. 자, 이름 천하수 나무에서 천하수 얼굴이 다 빨주 노초 파란 머리 변하는데 그거 보고 예언하는데 왜 그걸 못하냐? 그걸 못하는 게 사람이 이상한 거지. 또 하나 주의 봉투들면 하나님이 따다다다다다다 빡빡빡빡 삐삐삐 다 해야 안 해. 그거 하면 되잖아 그냥 보이는 것만.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참 답답한. 근데 왜 목사하냐? 차라리 가서 농사짓지. 그게 안 보이면 왜 목사를 하냐고. 그지? 보여야지. 하나님이 감동의 역사가 되고 뭔 문제를 하나를 더 잡으면 하나님 이거 어찌할까요? 하나님 이거 어찌할까요? 하는 순간 짜자자자자자자자 나와야 되죠. 아멘 좀 해보. 그래서 이게 계시가 드러나줘야 되잖아. 주권적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가 지금 계시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서 감추어진 의지란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의 의지이며 결과에 의해서만 알려줄 수 있는 의지인데, 반하여 계시된 의지란 율법과 복음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교훈적 의지다. 피조물의 관계된 하나님의 의지는 절대적으로 자율적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간의 죄된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 작용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주권적 의지 작용에 달려있다. 모든 피조물은 누구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권 의지를 여러분들이 가슴스럽게 항상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 주권이
와 가슴이 시려졌어. 그러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도 잠깐 조금은 흔들려 서 있어. 왜? 그분의 뜻을 아니까. 조금은 낙심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조금은 다운이 될 수 있어. 목소리도 다운될 수 있고 행동도.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딱 할 때 다시 목소리가 커져.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믿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전능이에요. 전능. 주권적 능력을 말해요. 전능을 믿어요. 전능.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지전능하신 할 때, 그할 때 주권적 능력. 하나님은 뭘 계획을 딱 하시고 그 일을 능력 있게 하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홍해를 가르려고 작정하셔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이고 바람을 맞도록 무슨 바람이 불게? 참고 동서남북 어떤 바람이 불어갔을 것 같아? 제가 얘기 다 해줬잖아. 까먹었어? 이거 서풍이 불어오면 은혜의 바람이 불어있어. 은혜의 바람. 비바람이 들어와. 은혜의 소낙비 바람이 불어와. 서풍은 좋은 바람. 서풍, 안 좋은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야. 왜 안 좋은 바람이 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이 만든 자연 질서 법칙을 뭐 하는 거예요? 순간 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순간 깨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바람이 불어와야 돼? 그렇지. 저주의 바람이 통풍이 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동풍이 불고 있나이까 서풍이 불고 있나이까를 기도해야 돼. 또 하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동풍이 불었습니까? 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제 4월 10일 날 글씨 달력 보셨죠? 무슨 날? 빨간색이요? 검은색이요? 빨간색. 수요일이요, 수요일. 여러분 수요일. 빨간색 수요일. 네? 무슨 국어하고 뭔 상관있어? 예배하고 엉뚱하기는 또 그럴 때 또 엉뚱하게 빨간색인데 우리나라의 일꾼을 뽑을 때 하늘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오게 해야 돼? 소풍이 막 불게 해서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동풍이 불어서 일꾼들이 세워지면 돼? 안 돼. 나라 망해. 그래서 한번 봐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제가 어저께 기도했거든. 하나님 우리 교회 앞으로 불 바람이 뭔가요? 라고 했더니 너의 교회에 남풍과 서풍이 불 것이다. 그래서 남서풍이 불어오면 은혜의 소낙비와 따스한 바람이 불어. 북풍이 불면 이렇게 식물을 마르고 죽이는 바람이 불어오거든. 남풍은 모두 다 살리는 바람이 불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성령님 그러면 남풍과 서풍이 불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러하시다 라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바람에 영혼들을 실어서 네 교회에 앉으리라. 응답 잘 받았지? 하나님이 그 바람에다가 영혼을 실어서 너희 교회에 앉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집사님은 그 은혜의 서풍과 은혜의 남풍에 뭘 실어왔으면 좋겠어. 소원을 말하지 마. 하나님께 말해. 말하지 마. 하나님께 해. 하나님께 지금 해봐요. 하나님 은혜의 남풍 따스한 바람이 불고 서풍의 은혜의 소낙비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세요. 빨리 해봐. 저 노무선이 얘기했어. 생각 하나님께 했어.
그 바람에 뭘 실었어? 어떤 사람은 돈 실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 실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 실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혼 실은 사람이 있고. 아니 알아서 실라. 말하지 말고. 제가 말하지 말라고 그랬죠. 엉뚱가로 얘기해. 말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지? 바람이 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구원할 능력으로 주권적 능력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자연 법칙을 깨야 하는 저주의 바람인데 동풍으로. 자, 한번 물어볼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은 은혜의 양식이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어도 여러분 미안합니다. 영양실조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만나만 먹어도 고기 먹어 고기 안 먹어도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단백질 문제 아무런 문제 없어. 무슨 각기 못 먹어서 영양실조의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아무 생각이 아무것도 안 생겨. 그런데 이게 애굽 땅에서 맨날 고깃가마니에서 고기 구워 먹고 맨날 부추밭에서 부추 따 먹고 팥밭에서 팥 따 먹고 위 참외에다 따다 먹고 수박 따다 먹고 맨날 이런 조육적인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이 보잘것없는 만나를 주신 하나님 앞에 불평스러운 거야. 근데 그들이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야채한 음식을 왜 주시나이까? 그것도 40년 동안 징글징글하게 주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종육적으로 주의여 단백질, 주의여 단백질, 주의. 단백질이 뭐였어요? 메추라기. 메추라기 고기를 뭐라고 할 때 어떤 바람으로 뭐라고 해? 그리고 동풍으로 몰아와. 그래서 메추라기가 축복의 음식이다, 저주의 음식이다. 저주의 음식.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첫째 공부 시간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 그럼 뭐만 달라고 기도해야 돼?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라고. 메추라기는 이 밖에 빼 버려야 돼. 메추라기 알았지? 그놈은 고기가 문제야. 고기가. 그 메추라기 고기가 이 먹을 때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 하나님이 치셔 안 치셔? 치셔. 그때 사람이 많이 죽어 안 죽어? 죽어. 그 메추라기가 정육의 음식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백질 너무 밝히지 마. 하나님이 주시는 거 오늘 뭐 저기 우리 김샘 목사님 매일 이제 민들레만 따다 줘. 이제 조금 있으면 민들레 이만씩 크거든. 한 포기만 캐면 이제 혼자 실컷 먹어. 알았지? 쓴밥이 그것도 이제 나와. 흔하게 나와. 한 들어가다가 나오면 잘라가지고 그냥 씻어서 물에 흔들어가지고 그 된장이나 주고 그다음에 딱 맞춰 빼고. 제가 얘기할게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게 부임하실 때 허이 저는 국수를 좋아합니다. 그랬다네. 한마디. 큰 교회인데 가는 곳곳마다 국수만 좋아해. 평생 그분은 국수만 먹다 끝났대. 절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해도 좋아하다 하면 안 돼. 그거만 나와. 징글징글할 때 아주 국수 먹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교인 몇 명 안 되면 괜찮은데 교인이 1,000명, 2,000명, 3,000명 넘어가면 야 신방 갔는데 목사님 뭐 좋아하시대? 젓가락이 어디로 가냐? 목사님 어디로 젓가락하고 가느냐? 물어본대. 먼저 집에다가 목사님이요 생선 가운데 이거만 드시더라고요. 이거만 그 다음부터 쫙 가는 거. 멍멍이 좋아. 멍멍이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성 알았죠?
그다음에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집행하시는 능력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성이 하나님이다. 주권적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가르쳐준다. 즉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어.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거. 맨날 우리 저기 조상재 목사님하고 우리하고 한 게 뭐였었어요? 하나님이 못하는 거 있어요. 맨날 가르쳤잖아요. 거짓말 하지 못해. 또 하나님 못하는 거 있어요. 뭘 못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이 할 수 못하는 게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요. 봐봐. 우리한테는 뭐라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 십자가를 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 못해요. 왜? 스스로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서 된다 안 된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하죠. 죄를 지을 수도 없죠. 자신을 부인할 수 없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취하기로 결정하셨던 것이며 무엇이든지 그의 뜻을 따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가 원하시면 그 이상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속성에 있어서 7, 8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편적 속성 8가지: 지식, 지혜, 선, 사랑, 그 다음에 거룩하심, 5번째 거룩하심, 6번째 의, 7번째 진실성, 8번째 하나님의 주권.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혼자만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절대적 속성,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부여해 주는 속성, 그래서 공유적 속성,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강하고 5분 10분 쉬었다. 10분 쉴까요? 네. 10분 쉬었다가 제 3강, 오늘 3강이에요. 그래서 전체 강수는 13강 시작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 수고하십시오. 예. 목사님 이쁘다고 칭찬하시네. 칭찬도 이쁘다고. 이거 일단 꺼요. 꺼요.